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모르다입니다. 예. 제가 유소년 시절에 저희 또래들하고 고누, 장기, 바둑을 둔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얼떨결에 이렇게 두다 보면은 내가 두자마자 상대방이 내 말을 그냥 덥석 잡아채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허무하고 또 낙심이 되고 또 그 잃어버린 말에 대해서 애석하고 아까운 생각이 들어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저는 이제 상대방에게 내가 얼떨결에 잘못 두었으니까 그 말을 좀 물러달라고 다시 두겠다고 그렇게 사정하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새천사의 기별을 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공동하노라 하니까 그 성경 속에 제가 그 장기 바둑 둘 때에 사용하던 무르다는 말이 얼마나 자주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이거 예사로운 말이 아니구나, 이 무르다는 말이. 이렇게 참 중요하고도 큰 의미를 지니고 또 유래가 매우 깊은 말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제 마음 가운데 참 신비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첫째는 그 무르다는 말이 이렇게 심오하고 깊은 성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신기한 생각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의미가 깊은 말을 우리 조상님들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신 그런 시대에 이 말을 사용해서 이렇게 대대로 전해져 가지고 제 세대까지 이 말이 전해져 내려왔다는 데 대해서 저는 좀 신기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무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무르다는 말이 나올 때는 언제든지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인가? 기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업이라는 말은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하나의 기업은 그 기자가 한문으로 도모할 기, 꾀할 길이 그 기자를 사용한 기업, 그것은 비즈니스에 사용하는 기업이죠. 엔터프라이즈. 그 생산과 판매, 서비스 등을 그런 경제 활동을 하는 조직이라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기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턱이 집터 터전이라고 하는 턱이 기본기, 그 기자를 사용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인헤리턴스, 유업이라는 뜻이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런 유업,
재산,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라는 단어 다음에 나오는 무르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이것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 하나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무르다, 리턴. 우리가 샀던 물건을 도로 주고 그 샀던 값을 도로 반환받은 거. 이거 리턴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장기나 바둑 뛸 때 잘못 두어가지고 다시 물러달라고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근데 두 번째로는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르다는 뜻이. 성경적인, 그 무르다는 뜻은 뭔가, 리턴이 아니고 여기서는 리딤이야, 리딤. 리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도로 찼다. 도로 속신하다. 그러니까 노예로 얽매여 있던 그 몸에 자유를 얻다는 그런 뜻이 속신. 그 다음에 구속. 죽을 사람이 생명을 구하는 것. 구속의 의미가 있죠. 속량도 죄인이 자유를 얻는 속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에 어떤 때 우리가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업 무르다라는 말은 주로 레위기에 많이 나오죠. 구약 레위기. 다른 성경에 신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첫째 레위기 2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좀 비춰 주시는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상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를 파는데 영원히 판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개념은.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어느 때까지 사용하라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토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를 팔 때 영원히 그 사람에게 파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간이 지나면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학개서 2장 8절에도 보면은 학개서 2장 8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모든 재산이 다 하나님에게 속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땅의 소유를 가지고 있었다. 땅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은 소유자가 아니라 청직이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맡아서 그걸 지키고 사용하는 그런 책임만을 가지고 있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성경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4절에 보면은 방금 23절 다음 24절,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라. 토지 뭐하기를? 무르기를 허락할지니라.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물을 것이고 그랬어요. 토지는 뭐 할 때 사용합니까?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생산해서 생업에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토지를 이제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토지를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음식 사기 위해서 토지를 파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는 그 해는 그걸 사가지고 먹으려니 뭐 다음에는 먹을 게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족이
그걸 갚아주고 물러줘라.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자기나 근족이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언제까지 있냐? 예, 희년까지. 희년은 그래서 토지에도 안식년 제도가 있고 희년 제도가 있어요. 안식년 제도는 토지 안식년 제도는 6년 동안은 농사를 지어서 먹고 7년째는 땅으로 하여금 쉬도록 하라. 근데 그 쉬도록 하는 안식년은 땅을 쉴 뿐만 아니라 노예를 풀어주는 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희년, 땅을 영영히 팔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그 땅을 파면 희년까지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희년은 7 안식년이 지난 거, 77은 49년 동안만 그 산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50년째 되는 해는 그걸 팔았던 사람에게 도로 물려주라는 그 희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 모든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서 빌려서 그것을 사용하는 허락을 받은 것이다.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개념이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메시아적 의미를 지닌 그 말이 룻기서에 나옵니다. 룻기서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함께 하던 루스 시모 나오미가 그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함께 하던 시녀를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러면 너는 그 발빛에 들어가서 누웠으라. 그렇게 그 자기 며느리에게 이렇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다음에 즐거워서 노젓가리 곁에 누웠더니 밤중에 가로되 내가 누구뇨 그렇게 룻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룻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 오니 당신은 어쩌라고로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무엇을 물을 자라고?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아름답고 좀 극적인 장면입니까? 놀라운 장면이죠. 그 메시아적인 예언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살몬, 이 살몬은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죠. 살몬의 아들 보아스, 이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이. 보아스는 우리를 죄짐에서 우리를 물러주실 구주 예수의 육신의 조상 다윗의 증조부가 아닙니까?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부죠. 되는 이 극적인 장면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큰 실수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찾아 주심하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세 절만 드리면은 출애굽기 6장 6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건져내어 구속하리라. 이 구속한다는 말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무르다는 말이에요. 구속하다는. 너희들을 애굽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무르다.
그 다음에 시편 130편 8절에 보면은 우리를 죄에서 물러주시겠다.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물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타고 나온 것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뭘 타고 나왔습니까? 영생을 타고 나왔죠. 그 다음에 자유를 타고 나왔죠. 그 다음에 행복을 타고 나왔죠. 그 다음에 건강을 타고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번성하라. 번영을 타고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깜짝하는 사이에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때 우리를 다시 물어주시기 위한 그 계획을 창세 전에 미리 마련해 놓으셨다. 그런 말씀이 예언신에 있습니다. 가리법문 기별 226절에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범죄하는 경우에 인류 구속자, 물으시는 자가 되기로 친히 서약을 하셨다. 이 땅이, 이 지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이 서약을 우리 구세주께서 이미 세워 놓으시고, 그러니까 이 우르다는 말은 창세 전부터서 있는 말이에요. 우르다는 말이. 창세 전부터. 물으시기로 계획을 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게 되자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늘 아버지의 영광의 참여자이신 구세주께서는 당신의 왕복과 왕관을 벗어놓으시고 베들레헴의 갓난 아기가 되어서 아담이 걸려 넘어진 땅을 밟으셨다. 우리를 창세전에 마련한 그 계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귀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귀한 물을 제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어요. 네. 우리 시대 조금 전에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에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우리는 율법에 얽매인 노예가 됐어요. 우리는 율법에 얽매인 노예가 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속박에서 물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때가 참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뭘 버리신다? 목숨을 버린다. 우리를 잃어버렸던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나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하기 위해서 그 죄값으로 로마서 6장 3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 그 영생을 우리가 되찾아 주시겠어요. 영생과 행복과 또 자유와 번영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죄값을 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말이에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예. 예. 요한복음 5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께서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약속하고 서약하신 것을 다 이뤘어. 누구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귀한 목숨을 내놓으시고 그 물으시는 사업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잃어버렸던 영생과 모든 축복을 다시 되찾음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놀랍고 얼마나 놀랍고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느끼게 됩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동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제 마음 가운데 이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창세전에 미리 예비되어 계셨구나. 창세전에 예비되어 계셨구나. 그래서 드디어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교만한 생각, 아집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 충성하는 생애를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지니고 축복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